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7월달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참 무더위와 또 열대야 속에 참 단잠도 밤에 잠도 설치기도 하고 또 여름 더위를 통해서 많이 또 지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고 계절이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그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영적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에 try가요.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러다가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또 한 번 시도해 보다가 그만둬 버리는 삶이 아닌 훈련하여 이루어가기를,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많이 멀어져 있는 듯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훈련하여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2주간에 걸쳐서 8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5가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통한 훈련입니다. 예배를 통한 훈련.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매주일 우리 대부분은 참 많은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참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 바쁘고 피곤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넉다운 또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조정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치료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조차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은 자신을 넘어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근심에 빠지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배한다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또 힘있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기도를 통한 훈련이죠. 기도를 통한 훈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스트레스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구하라 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20번이나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20번 이상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닫기 전에는 절대로 창구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알레이 토레이도는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예금을 해 놓으신 천국 은행에 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대형 창고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닫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창고의 문을 닫지 아니하신다. 계속 열어두신다는 것이고요. 여기 토레이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은행에 가는 것과 같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방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제를 통한 훈련입니다. 교제를 통한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나 동료 성도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만약에 숯이 다른 것들과 함께 불 속에 이렇게 두어진다면 매우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각기 떨어뜨려 놓는다면 곧 식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부터 떨어져 있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고 헌신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숯은 함께 할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함께 교제할 때에 기쁨과 열정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서로의 짐을 져주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나 혼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요. 여러분 혼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닷가나 호수, 강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함으로 교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고 또 만남이 빈번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매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함께 있었고요. 서로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그의 신앙이 메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는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과 또 함께 격려하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경을 통한 훈련입니다. 성경을 통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좁게 또는 여러분의 방식으로나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돕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느냐, 이것을 돕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유는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우리의 문제들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심히도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편 119편 모두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유익을 시편 119편을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암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참 균형 잡힌 식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확실한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면 약간 배가 고플 것입니다. 만약에 3일을 버틴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말씀 없이 지낸다면 여러분은 뒤틀려 버릴 것입니다. 예, 말씀은 우리의 필수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요, 이 다이어트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엿새 동안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7째 되는 날 실컷 드십시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엿새 동안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7째 날 되는 날 실컷 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생활에 수많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설교를 듣지도 않고 지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영적으로 금식을 하다가 주일날 폭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을 위한 모든 양식,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할 것인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시간적인 장소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정하여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통한 훈련은요, 결국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증거를 통한 훈련입니다. 증거를 통한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증거한다라는 단어를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증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일까요? 아닙니다. 변호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겠습니까? 아닙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파란색 차가 빨간색 차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생긴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교리와 진리 그리고 성경 구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에게 생긴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교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삶이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이끄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지요. 증거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중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호수가 있지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 중에 하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 호수는요, 생기가 넘치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들이 있는 살아있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사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말대로 죽은 바다죠. 거기에는 소금물로 가득하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이 두 호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살아있고요, 하나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는 대로요,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들을 흘려보냅니다. 사해는 오로지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결코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받아들이기만 하고요,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나눠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한다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살아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확장시키고 증대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긍정적인 분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는 방법을 압니다. 자기의 신앙을 잘 나누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이웃들과 함께 자기 신앙을 나누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증거는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신자가 된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여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내 삶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니까 나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지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분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험과 태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태도와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이 첫 번째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말함으로써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를 말함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때는 걸어야 되고요, 말할 때에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훈련되어짐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들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복된 그런 사역이 됨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 5가지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성경 그리고 증거, 이걸 통한 이 성도의 훈련이 한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성도의 절대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날마다 튼튼해져서 이런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또 신앙의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가 잘 이겨내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